반갑습니다. 이제 박원호 목사입니다. 처음 소개하시면서 우리 이 목사님이 교수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저하고 교수 학생으로 있을 때 만나셔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게 입에 익숙하시죠? 예. 근데 사실 교수보다는 제가 목회를 더 많이 한 셈입니다. 교수는 제가 11년 했고요. 목회는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가운데는 주님에게 10년도 있고요. 그게 담임 목사 임기가 10년이니까 반드시 10년밖에 못하고 또 이제 이민교회가 한 7년 목회를 했고요. 하고 또 다른 목회도 하니까 목회는 한 20년 한 셈입니다. 한 셈인데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 사역 속에 참 귀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다 모르는 사역인데 총회가 파송한 단기 선교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에 첫 번째 안식년 맞아서 그때 나이지리아로 단기 선교사를 갔거든요. 예, 5개월 동안 단기 선교사를 갔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저한테는 참 소중한 기간이었고 잊지 못할 그런 귀한 경험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직도 우리 통합 측에서는 아무도 선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여쭤봤더니만 워낙 이쪽이 위험해서 선교사 파송을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니까요. 그때 그 나라 사정도 잘 모르고 갔는데 이제 수도에 내려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시골로 들어갔더니만 진짜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오지로 들어갔는데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 탔더니만은 비행기 의자가 절반이 누워있더라고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당연히 의자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의자가 다 고장이 나서 절반이 누워있는 겁니다. 또 추수할 때에 그런 것처럼 그리 누워있는데 그래서 도착했더니만은 시골인데 거기서 5개월 있었는데 우선은 그곳에 전화가 없고요. 그때가 1994년도인데 전화가 없어서 뭐 전혀 외부하고 연결 안 되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5시간 가서 마크루티라는 데 가서 전화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해본 적이 있는데 전화 연결되는 것도 이틀이 걸렸습니다. 예, 그 전화국 가서 계속 기다리며 했는데 이틀 간신히 그래도 전화를 했고요. 예, 그리고 수돗물도 없었고요. 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겨울에 깡통에 받아온 물을 가지고 이제 먹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참 인상 깊었고 저한테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제목을 코로나 사태 이후라 이렇게 붙였고 아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은 못 드려도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제 사돈 목사님이 고신측에 있는 선교사 케어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선교사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번 코로나 사태 중에서 제일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떠나야 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도 또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바라기는 선교지가 빨리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새롭게 비전도 갖고 또 소망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쭉 이제 유인물이 있으니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 선택이라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선택인데 많은 분들의 소망 속에는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자. 예전처럼 돌아가서 예전처럼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마음 놓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제하고 한 이런 것들을 하자는 그런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선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도 있고 3번째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선택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에서 혹시 벗어난 면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잃어버린 면이 있으면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새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쭉 이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뭐 단절되거나 아니면은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리자,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잘했든 못했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고, 또 지난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난날에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계속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잊어버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역사들이 마치 걸음과 같이 우리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말의 의미는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과거는 아니고 우리의 근본 뿌리를 찾자 그 말입니다. 근본 정신을 찾고 근본 뿌리를 찾아서 다시금 우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근본으로 돌아간다 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교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근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근본인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선포하실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공생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공생애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제가 마태를 잘못 적었습니다. 마가가 아니고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 뭐 시푸른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누룩 비유도 나오고 이런 모든 비유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뭐 천국으로 말씀할 수도 있고 가르침은 그렇고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잘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6장 9절에서 13절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기도인데, 그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기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 형식적으로 예배를 위한 형식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기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기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님 기도가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요소냐면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나라의 주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주권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라는 땅이 있어야만 합니다. 땅이 있고, 세 번째는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잊혀지고 있고 때로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이름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라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입니다. 당연히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두 번째 요소 아닙니까? 세 번째가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이 기본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양식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용서를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과 함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양식은 육신적인 이제 차원이라면 용서라는 것은 영적 차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세 번째의 나라의 요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나 권세나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척이나 많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의 근본은 똑같이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금 잘할 때도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 되고 못할 때도 근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종교개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7년에 종교개혁이 벌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이들이 주장했던 것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이 또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근본의 정신과 믿음과 근본의 능력을 갖자고 하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는 다시금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92번 말씀하십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92번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교회란 말은 우리 복음서에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한 번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가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92번 나온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고 또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서의 규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칭호가 바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 메시아가 가장 적합한 예수님의 이 칭호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메시아들이 왕과 제사장과 특별히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사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맡겨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또 사명을 맡겨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들을 우리가 구약 시대는 메시아라고 부르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 아닙니까? 이 세 사람들의 세 부류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왕은 나라의 행정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진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과 또 제사장을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갖는 그런 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가 바르게 세워졌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삼권 분립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할 뿐 아니고 실제로 삼권 분립이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메시아에서 다가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왕은 지금의 대통령이니까 직접 행정하는 사람들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사법부 쪽 아닙니까? 사법부 쪽이고, 선지자는 아마 입법부 쪽인 것 같습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 쪽이니까. 그래서 이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그래야만이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건 한쪽으로만 쏠리면 안 됩니다. 대개 왕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잘못하면 당연히 선지자들이 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중에 크게 어려움을 당해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울이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 크게 책망받을 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이건 이제 삼권 분립을 어긴 겁니다. 어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올 때 오셔서 세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의 사명.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참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정의한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한 곳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에 의한 정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유명한 의사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모든 시대의 사도신경이 바로 이 본문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이고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는 나라의 근본 정신입니다. 정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의하신 것은 없고 늘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뭐뭇과 같다라고 또는 뭐뭇이다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하셨고 10%의 비유 말씀하셨고 겨자씨 비유 말씀하셨고 누룩의 비유도 있고 밭에 감춰진 진주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르고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 경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로 하면 자칫하면 또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그런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관계되느냐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내 영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내 영역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에 늘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 사람에게 겪었지 않습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 내 영역은 어디서 시작된 전통이냐면 시내산에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전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유명한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족에서 국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가족에서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몇십 명 갔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국가로 만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주권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도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예, 19장 보시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이 나라 이름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의 주된 사명이 죄진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당신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나라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세상 사람과 다른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과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되고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 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나라이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백성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땅이 어디 있느냐? 이 백성들에게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되는데 땅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자기 땅이 아닙니다. 자기 땅 한참 남았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이 세워진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인데 근데 성경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땅은 세상 사람처럼 특별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특별한 지역에서만 움직이는 땅이 아니고 온 세상을 품는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과 전혀 다른 백성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 땅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온 땅이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소망으로 이 백성들에게 바로 거기서 나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개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사건은 단순히 뭐 개인적인 사건이거나 아니면 가족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국가로 만드는 그런 사건인데 그 국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온 세상을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에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바벨론의 창조 신화와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벨론 창조 신화를 보면 신들의 치열한 싸움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 자식들 간의 신들의 자식들 간의 싸움도 치열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래서 힘센 신이 마지막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힘없는 신이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힘센 신을 이제 섬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지면서 사람은 모든 신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바벨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세상적인 창조 신화 속에 보면 무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수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큰 신이 있고 그 다음 작은 신이 있고 또 작은 신이 있고 마지막에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고대의 제국들은 바로 이 구조를 가지고 제국을 만듭니다. 당연히 신들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귀족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있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일반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직적인 것을 쭉 만드는데 거기에는 말씀에 의지하는 사회 구조가 아니고 힘에 의지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에는 오직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실 때도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거든요. 사탄이 빵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도 제시하기도 하고 세상 권세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근본이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말씀으로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안에서 치유하는 능력도 또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제자를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키우실 때도 늘 함께 있게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말씀의 능력을 갖도록 해주셨고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근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근본이 말씀인 것처럼 교회의 근본도 말씀이고 성도들의 근본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았습니까? 12번째인데 기독교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방법 간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때는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인간적인 방법들이 많이 개입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사랑이다. 말씀의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생명들을 차별하지 않고 생명에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다 지었고 만물까지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생명을 품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만 사랑받는다. 우리만 이렇게 구분짓거든요. 남과 나를 구분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무력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또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의 평화입니다. 말씀의 평화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를 만든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말과 말이 오고 갈 때에 그리고 말로서 결정이 돼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말이 만약에 무시되거나 하면 사실은 온전한 평화가 되지 못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항상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곳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의 자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자유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자유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말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말이 자유로워야 되지 만약에 말이 없이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들어주고 또 말로서 교류를 할 때에 비로소 자유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억압이다. 또는 소외시킨다 하는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이루게 되는데 다른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진리보다는 오히려 거짓이나 불의함들이 가득합니다. 말이 진실되지 못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불의와 악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의 생명사랑입니다. 말씀의 생명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사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항상 말씀으로 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 없으면 당연히 생명은 짓밟힘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말씀의 소중한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가 담기고 평화가 담기고 기쁨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이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평화의 하나님이고 기쁨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게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이제 생각할 때에 바벨론 포로 사건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종처럼 살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가 학사가 됩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칭합니다. 원래 에스라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학사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시금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자고, 물론 구약성경에는 율법에 헌신하자고 그럽니다.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헌신하자라고 그렇게 온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느냐, 왜 이런 고통을 받았느냐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을 세우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사역 중에서 전국에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게고 전국의 마을마다 다 회당을 짓는데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말씀 공부에 힘쓰는 곳입니다. 네, 거기 가서 토라를 배우고 하는 이런 말씀 공부를 힘쓰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들 의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글을 배워야 된다고, 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어린아이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우리가 기원전 510년 그쯤 되겠습니까? 586년에 포로를 끌려갔으니까 510년 그쯤 될 텐데 기원전 510년경에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 의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뛰어났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교육의 역사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의무 교육을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다면 영국이 시작했다, 독일이 시작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가 1800년입니다. 1800년이 되었어야 어린아이들의 의무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500년 전에 그러니까 무려 2300년 전에 어린아이들 의무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토라를 외우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나 버립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아직까지 글도 모르는데 이들은 이미 글을 알고 그리고 토라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랬냐라고 말할 때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말씀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지켰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두 번째.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바알식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하는데도 실제로는 바알 신앙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예배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전부가 다 제사에 대해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스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이 아모스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천천의 수양을 바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전 뜰을 밟는 것이다라고 밟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거대한 재물을 바치는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참 우리들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이 예배를 공격하냐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예배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바알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럼 실제로는 바알 신앙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성전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대한 재물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대한 제사를 원하시느냐?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사회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인데 바알 신앙이나 우상 예배는 모두가 다 거창한 것을 바쳐야만 합니다. 제물을 바치든지 거대한 제사를 드리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제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알 신앙에 네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알 신앙은 철저하게 축복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곡식이 잘 익고 그리고 추수가 잘 되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쾌락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곡식이 익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데 결국에는 바알 제사는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행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쾌락이 이제 강하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 쾌락이 나오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기주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살게 된다는 이런 신앙이 바알 신앙의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건 없습니다. 잘 살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고 이렇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함께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바알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도 거대한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원하고 거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심각하게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만큼 제사를 많이 드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제사를 드리고 많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를 제일 귀하게 여깁니다.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선지자들은 제사를 공격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겁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을 벗어버리면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자. 회복함으로 성전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제사가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이 사회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언가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까? 말씀의 근본 정신을 얼마나 따라갑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